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 어린이 주일 말씀을 함께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그냥 막 이렇게 머리 쓰다듬어 주시는 차원이 아니고 아이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또 우리 아이가 이런저런 부족함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기를 여러 마음을 담아서 간절함으로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아마 우리 모든 부모들의 동일한 마음이 아닐까 싶어요.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냐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니까 제자들이 꾸짖는 일이 생겼습니다. 꾸짖다 이 말은요, 화를 냈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어린아이들은 그 시대, 지금의 어린아이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 시대 어린아이는 참으로 약자에 속하는, 약자 중에 약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개념으로 생각해 보면 그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부류의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은 오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옛날에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장사하시는 분들이 와가지고 막 하는데 애들이 막 오면은 애들은 가라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런 거 한 번도 안 들어보셨어요? 여기서 웃는 분들은 시장에서 보신 분들이고 안 웃는 분들은 저게 뭔 이야기인가 싶을 거예요. 자, 그것처럼 제자들이 막 꾸짖는 거예요. 아이들을 꾸짖고 아이들을 데리고 온 부모와 사람들을 꾸짖는 일이 생겼어요. 이런 광경을 지켜보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니까, 예수께서 그 모습을 지켜보시고 뭐하여? 노하시어, 분개하셔서 화를 내신. 여러분, 예수님이 화 내시는 분입니까? 아니라고요? 화는 내시는데 여간해서는 안 내시죠. 예. 저는 늘 화를 내는데 어쩌다가 참는 거죠.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거룩한 성전, 기도해야 될 성전을 사람들이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어 버려서 다 엎으시고 이 뱀 같은 자식들아 그러면서 화를 내셨던 장면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 예수님이 노하시고 계세요. 화를 내시고 계세요. 왜냐하면 이 제자들이 지금 아이들을 데리고 온 사람을 꾸짖는 것은 누구의 마음하고 다를까요? 예수님의 마음하고 다른 거예요. 예수님의 생각하고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뜻하고는 상관없는 일인 거예요. 그러니 화를 내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자신의 그 인자와 사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는 그 장소에 제자들이, 그것도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그 제자들이 하나님의 마음과는 정반대의 일을 하고 있는 이 모습을 지켜보면서 예수님이 노하셨다, 화를 내셨다, 분개하셨다, 격분하셨다. 오늘 마가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 우리의 다음 세대 어린이들, 청소년들, 청년들은 이 시대의 그런 어떤 어린이들 같은 위치는 아닐 거예요. 그죠? 얼마나 받들고 사는지 몰라요. 옛날에는 집에서 누가 제일 먼저 식사했어요? 아버지가요. 근데 요즘은 누가 제일 먼저 식사해요? 바쁜 사람이요. 네. 제일 바쁜 사람이.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학교 가야 될 아이들이 먼저 먹는 거예요. 아버지가 먹든 말든 상관없어요. 여러분, 이런 시대에 우리가 이 아이들에 대한 생각, 그래 우리는 잘하고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방금 우리 영상에서 본 것처럼 우리는 또 다른 차원의 제자들처럼 꾸짖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너는 괜찮지 않으면 안 돼. 세상에서 살아가려면 괜찮아야 돼. 이것도 갖추고 저것도 갖추고 너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우리는 주문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실상은 여러분,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올 수 있는 그 삶을 완전히 누가? 어른들이, 그것도 누가? 하나님을 안다는 제자들과 같은 우리들이 그렇게 가로막고 있을 수도 있다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보자고요. 자, 그러면 이 제자들의 생각과 마음과는 다르게 예수님이 이 아이들을 위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실까?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첫 번째, 같이 합니다. 시작. 예수님은 아이들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이걸 먼저 나한테 적용합시다. 예수님은 나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시작. 예수님은 나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 웬만하면 성령수술 하지 마세요. 그래도 해서 좋겠다면 하시되, 여러분,
예수님은 나 그 자체를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귀하게 여기시는가?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왜? 내게는 소중한 아이들이야. 가치 있는 아이들이야. 귀중한 아이들이야.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한마디로 우리가 예수님께 참으로 귀한 존재인데 나와 내 자녀들이 어느 정도로 귀한 존재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자, 옆에 분들 오늘 뭐 할 게 많아요. 옆에 분들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자, 다시 한번 하는데 뭐 루비가 좋은 사람은 루비, 다이아몬드 좋은 사람은 다이아몬드, 자기 원하는 보석 아무거나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옆에 분에게 당신은 다이아몬드입니다. 당신은 사파이어입니다. 같이 인사합니다. 다시 한번 시작. 네, 제가 표정들 보니 보석 종류를 몰라. 그럴 때는 만만한 다이아몬드. 다 결혼할 때 다이아몬드 한 5캐럿 받고 하셨잖아요. 아니에요? 우리 집에는 묻지 마세요. 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보석 같은 존재예요. 얼마나 보석 같은 존재냐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실 만큼 우리를 보배롭게 여기신 거예요. 나는 비록 부족하고 연약한, 그래서 괜찮지 않은 모습으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실수하고 실패하고 신실하지 못한 걸음을 걸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괜찮지 않은 그 모습 그대로 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는 내게 보석이란다. 내가 너를 보배롭게 여기고 내가 너를 존귀하게 여긴다고. 그렇게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또한 오늘 이 말씀에 예수님의 마음이 잘 드러나는데 예수님은 어린아이에게 뭘 주신다고요? 천국을 천국을. 자, 또 옆에 인사합니다. 당신에게 천국을 주십니다. 이 정치인들이 제일 좋아할 문구 아닐까 싶어요. 당신에게 나라를 주십니다. 와, 그러면 뭐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 이 부분에 주목을 해야 돼요. 어린아이는 쉽게 신뢰를 하죠. 그리고 의존합니다. 물론 이런 것도 다 담고 있는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어린아이의 지위입니다. 위치. 아까 제자들이 꾸짖었던 이유가 뭐죠? 볼품없는 아이들인 거예요. 숫자에도 계산 안 들어가는 아이들인 거예요. 그냥 뭔가 공급할 수 있는 아이들이 아니고 다 소비하는 아이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살기 힘들 때 그 아이들은 뭔가 가정에 도움을 주면 그나마 가치 있는 존재지만 그렇지 않으면 아무 가치 없는 그런 존재와 같은 거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건 바로 이 어린아이 지위에 대하여 접근하고 있어요. 그럼 그 지위를 가지고 어떻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는가? 바로 괜찮지 않은 자신의 모습. 어른들은 나를 괜찮지 않은 존재로 여길지라도 그 괜찮지 않은 모습을 깨닫는 겸손이 있는 사람. 어린아이라도 여러분 고집 세고 내 맘대로 하고 여러분 그냥 어린아이니까 무조건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는 죄를 안 짓습니까?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아이의 기본적인 특징이 일반적인 특징을 생각해 본다면 나는 못하는 게 많아요? 나는 할 수 없는 게 많아요? 괜찮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깨닫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되구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도 할 수 있게 되구나. 그걸 깨닫고 괜찮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그런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드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의 생각에 이 어린아이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과는 상관없는
괜찮지 않은 존재라고 생각하던 그 일반적인 생각을 예수님께서 깨뜨리시고 그렇지 않다.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면서 가장 약하고 보잘것없는 그 아이를 통해서 이 천국에 누가 합당한 사람인가를 가르치고 계시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비록 괜찮지 않은 모습이었고 또 그 모습의 현장이 우리의 삶에 여전히 있다 할지라도 이 시간 괜찮지 않아도 괜찮아,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듣고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순전하게 겸손하게 우리 주님께 나아가게 될 때 이 모든 삶의 평안을 주시는 그 샬롬의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이 이 대목입니다.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그러니까 두 팔로 안으셨으니까 많이 안아도 둘 안겠죠, 그죠? 네. 여러분, 아이들 제가 이제 교육전사 때 애들하고 이렇게 막 하면서 야, 전사님한테 다 달라붙어 봐 이래가지고 업고 들고 발에 묶고 해가지고 막 이래. 저 딴에도 참 오기가 생겨가지고 자 더듬벼 이래가지고 막 10명씩 이렇게 막 하고 아이들하고 장난친 적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는 기도가 될까 안 될까요? 안 되죠. 여러분, 적어도 저는 이렇게 상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아이들 쭉 줄을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하나 안아주시면서 그 아이를 안수하시고 축복하셨다 생각해요. 이게 무슨 의미냐?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아세요. 저는 이번에 사순절을 보내고 계속 새벽에 말씀을 묵상하고 주일에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제 마음 깊이 다가오는지. 삭개오를 만나기 전에 삭개오의 이름을 아셨고 마리아를 기다리시고 그래서 마리아를 부르시고 오늘 이 아이들을 품에 안으시고 하나하나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는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시고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우리의 삶의 지나온 날들을 아시고 오늘의 삶의 자리를 아시고 내일의 우리의 걸어가야 될 길을 우리 주님이 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걸 전해줘야 되는 거죠. 얘야, 우리 주님이 우리 예수님이 너를 아신다. 너를 알고 너를 위해서 친히 안수하시고 축복하시고 너의 앞길을 위하여 우리 주님이 함께 동행하신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너무나도 보석처럼 귀중하게 여기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시고 우리를 위하여 축복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전달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어른들로 하여금 또 제자들로 하여금 온전히 전달되지 못하는 상황임에 우리 예수님이 화를 내신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마당에서 잔치를 하고 이렇게 제가 어린이 주일 때마다 뭔가 나름대로 드레스 코드를 맞추고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까? 온 몸으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여서 우리의 아이들에게 너희들은 왕의 자녀라는 걸, 정말 이 시대가 무엇을 너희들에게 요구하든 나는 왕의 자녀라고 하는 그 정체성, 그 프라이드, 그 자존감, 자신감, 자기 가치감, 그것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이 자리를 마련하고 나누는 거예요. 자, 그러기에 여러분,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냐면 특별한 존재예요. 제가 저희 큰아이 중학교 3학년 때 이제 진로 문제를 가지고 막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때 제가 했던 일이 다음 세대 생애 설계, 진로 설계를 제가 부산 경남권에서 계속해서 학교들마다 캠프를 진행할 때였거든요. 그때 제가 그 중학교 3학년 전체 행정을 맡고 있는 선생님이 저한테 했던 그 한마디가 참 마음에 무거운 도전이 되었어요. 아니, 아버님 아들 특별하지 않습니다. 그냥 다른 애들하고 똑같이 키우시죠. 그 말이 뭐냐면 성적 별로입니다. 뭐 저 과학고등학교나 이런 데 들어갈 만한 성적 아니고 서울대학 들어갈 만한 그런 자질이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일반 아이들하고 비슷합니다.
그냥 특별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애들 다 인문계 고등학교 가는 거 그거 보내십시오. 왜냐니까 제가 처음에 고등학교 진학 안 하고 검정고시 하는 거 제가 오케이 했거든요. 왜? 음악 할 거니까. 또 그러다가 특성화고 그거 한다 하길래 제가 오케이 했거든요. 물론 행정적으로 좀 불편한 부분들이 있으셨겠지만 그때 그 선생님이 했던 그 말이 제 안에 정말 강한 도전이었어요. 나도 혹시 내가 가르치고 돌보는 우리 교회 아이들을 이 선생님처럼 특별하지 않는, 그냥 남과 다르지 않는, 그냥 똑같은 그저 그런 아이들로 혹시라도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닐까. 그때 제가 오기가 생겨 선생님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선생님, 그러면 제가 교장 선생님 찾아가면 되겠습니까? 제가 뭔가 부족하고 잘못한 게 있다면 용서를 구하고 제가 이 부분들 풀어가면 되겠습니까? 뭐 그런 건 아니고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대한 마음이 어떠한 것인가를 안다면 적어도 부모인 우리는 우리의 자녀가 내 관점이 아니라 누구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특별한 존재라는 걸 인식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아이들로 끼워 맞추고 만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의 자녀들은 퍼즐형 인간이었어요. 그래서 그 퍼즐 조각이 필요한 것들이 있었어요.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그래서 막 그 퍼즐 조각을 만들어서 그 그림을 완성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의 우리의 다음 세대는 레고형 인간이에요. 어떻게 조립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인생을 살아갈지도 모르는 정말 무궁무진한 인생의 미래가 있는 우리의 자녀들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마음을 안다면 우리 부모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볼 때 능력보다 그 존재 자체로 사랑받는 자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사랑받는 존재다. 내가 뭔가 공부를 잘해서, 내가 뭔가 잘 상장을 받아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나서, 그래서 내가 사랑받고 귀중히 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존재 자체가, 보석같이 이 땅 가운데 태어난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 자녀라는 자기 가치감, 이게 바로 자존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에게 이 메시지를 계속해서 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너지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뭐 전교 1등 하다가도 인생 다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실패를 경험하게 되면 모든 것이 다 하루아침에 자존감으로 세워지지 않는 모든 것들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 캠프하면서 제일 지금도 기억나는 아이가 있어요. 아버지 어머니 다 두 분 다 대학 교수. 이 아이는 12달 중에 11번은 1등 하다가 어쩌다가 2등 하는 아이. 근데 자기는 괴롭대요. 왜? 동생은 12달을 1등해.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건 제가 그 프로그램 진행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부모님이 아이들을 꼭 안아주세요.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란다. 그렇게 표현해 주세요. 그게 첫 시간에 부모들 오리엔테이션 할 때 제가 하는 내용이거든요. 안타깝게도 엄마 대학 교수인데 그 아이를 제대로 못 안는 거예요. 어릴 때는 안았겠죠.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이 아이는 그 부모의 기대치에 맞는 내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 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다가 그 기대치가 좀 떨어진다 싶으니까 자기 마음이 괴롭고 삶이 다 엉망진창인 거예요. 신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보다 그 존재 자체, 네가 내 자녀여서 고맙고 네가 내 자녀여서 행복하고, 이건 제가 제 실수를 솔직하게 고백하고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큰애가 언젠가 저한테 이렇게 묻더라고요. 아버지, 어느 정도까지 해야 아버지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제가 그때 뒤통수를 한 대 맞았어요. 사실 둘째한테는 굉장히 좀 유연하게 제가 대했는데 큰애는 제가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교육이 그렇고 제가 목사고, 그리고 저도 아버지라는 것이 무슨 자격증이 있어서 된 것 아니고, 그래서 좋은 아버지가 되려고 공부도 많이 하고 상당 공부도 하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의지와는 다르게 내 자녀에게 너는 이걸 해야 돼, 저걸 해야 돼, 계속해서 뭔가 기준들을 만들어서 아이에게 더 씌우고 있었구나.
나는 그게 아니었다고 항변할 수 있겠지만, 그런데 사실 그 아이 입술을 통해서 저에게 들려온 이야기는, 아빠, 아버지, 어느 정도까지 해야 만족하시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안다면 우리 자녀의 능력보다 그 존재 자체로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을 가르치고 전하는 우리의 온몸으로,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실수에도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그죠? 우리에게 완벽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앞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저는 그렇게 생각했던 거 봐요. 너는 괜찮아야 돼. 너는 괜찮아야 돼. 너 목사 아들이잖아. 괜찮아야 돼. 신앙적으로도 성품적으로도 실력적인 면에서도 다 괜찮아야 돼. 저도 모르게 그런 메시지가 저희 아이에게 전해지지 않았을까? 아, 내가 완벽하기 전까지는 아버지의 그 온전한 사랑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인가? 그런 질문을 하게 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완벽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그 자리 있지 말고, 그 무너진 자리 있지 말고, 괜찮지 않은 삶, 그거 묵상하면서 거기에 넘어져 있지 말고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담기 위해 우리의 자녀는 창조되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의 자녀는 하나님의 사랑을 담기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들은 이렇게 비어있는 그릇과 같은 거예요. 거기에 뭘 담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막 담아야 돼요. 풍성한 사랑을 담아야 돼요. 저거 보세요. 온통 빨간색이잖아요. 화면에.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전존재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흠뻑 적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려면 이 사랑을 누가 보여주고 이 사랑을 누가 전해주는 겁니까? 제자들이, 어른들이, 부모들이, 먼저 이 사랑을 안 사람들이 이 사랑을 전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어린이 주일을 맞으면서 우리의 자녀들이 이와 같은 사랑을 받고 자라는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이들은 자신이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 때 삶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공부해라, 성적 올려라, 좋은 대학 들어가라, 네가 이런 직장은 취직해야 된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 우리의 어떤 행동이 나오고 결과가 나오려면 뭐부터 시작돼야 되냐면 세계관부터 시작돼요. 세계관에서 가치관이 결정되고 가치관에서 믿음이 결정돼요. 신념이 결정돼요. 그 믿음과 신념에서 행동이 나오고 그 행동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자녀가 정말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담을 수 있도록 최대한 그 사랑을 전해줘야 하고, 그리고 너의 실수와 부족도 안아줄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해줄 수 있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 네가 부모의 기대에 못 미쳐도 그거 상관없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네가 최선을 다했고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러움 없이 행한 거라면 그것으로 옳은 거라고, 괜찮은 거라고, 그렇게 우리는 말해줄 수 있을 때 바로 그 아이는 그 마음에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걸 알게 되고, 결국 그 사랑받고 있다는 걸 깨달은 그 삶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한 삶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마음과 사랑을 모르는 아이들이 이 세상에 너무 많아요. 그럼 우리 여지에 어떻게 할까요? 일부에도 제가 우리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에게 이런 친구들이 많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러분, 제가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바로 LA 다저스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투수로 불리는 클레이튼 커쇼라는 선수입니다. 아마 야구 좋아하는 사람이 언제적 커쇼인데 목사님 지금 이야기합니까? 지금 이제 이 커쇼라는 선수는 나이가 37입니다. 그러니까 순동 선수로는 전성기를 지나간 시간이죠. 저는 궁금했습니다. 15년 전, 10년 전만 하더라도 커쇼는 정말 대단한 선수였거든요. 그 선수가 등판할 때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 궁금할 정도의 선수였어요. 지금 LA 다저스의 오타니라는 선수가 그런 어떤 우리의 궁금증을 자아내듯이 말이죠. 그런데 제가 이 커쇼라는 선수를 지금 여러분에게
이제 어쩌면 전성기에서 물러나서 지금도 부상 이후에 수술을 하고 재활을 하고 있고 가장 최근에 5회까지 던져서 이제 커쇼가 메인 게임에 복귀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그 소식에 미국의 많은 LA 다저스 팬들이 기대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보다 저에게 더 중요한 것은 이 친구가 잘 나갈 때, 잘할 때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때가 아닌 이렇게 어쩌면 괜찮지 않은 모습일 때 이 커쇼의 삶은 어떤 걸까? 그가 그토록 말했던 삶의 진실이 여전히 그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일까? 그게 제가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그 인터뷰 뉴스들을 통해서 그 동료들이 이 커쇼에 대해서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내용들을 보면서 야, 이 친구는 진짜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MVP도 받았습니다. 사이 영상도 수상했고요. 방어율, 자책점, 그런 모든 면에서 진짜 탁월한 성적을 냈었습니다. 그가 커쇼의 어라이즈라고 하는 책도 냈어요. 자기 자서전이죠. 여러분 그러면서 자기는 이야기합니다. 가장 선한 행동을 했던 선수에게 주는 로베르토 클레멘트 상이 그 어떤 상보다도 자기에게는 정말 좋은 상이었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바로 방금 말씀드렸던 그 동료들이 이 커쇼라는 선수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가 팀의 리더 중 한 명이고 그가 우리 팀에 있다는 사실이 항상 기쁘다. 커쇼가 건강하게 돌아오면 팀에 어떤 기여를 할지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이 커쇼 옆에 라크룸을 쓰고 싶어하는 동료도 있고 얼마나 많은 선수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커쇼의 삶 자체가 사실은 괜찮지 않았던 삶이에요. 10살 때 부모님이 이혼합니다. 그리고 이 엄마가 커쇼를 좀 더 좋은 교육 환경에서 공부하고 자라가도록 하기 위해서 학군이 좋은 부자 동네로 옮깁니다. 그런데 그 당시 코치의 말에 의하면 이 커쇼는 그 마을에서 블랙 양이라는, 검은 양이었다는 거예요. 양의 색깔은 뭐예요? 하얀 거죠. 다 하얀 사람이 있는데 이 커쇼는 정말 괜찮지 않은 블랙 양이었던 거예요. 자, 그랬던 이 커쇼가 여러분 부모가 에이즈로 사망했고 자신도 감염되었던 잠비아의 호프라는 고아 소년에게 고아원을 지어주기를 결정합니다. 여러분 이 커쇼가 괜찮지 않은 자신의 모습을 극복했던 데 있어서는 첫 번째, 괜찮지 않아도 괜찮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고등학교 때 만났던 여자친구예요. 엘렌이라는 이 여자친구가 괜찮지 않은 커쇼를 있는 모습 그대로 괜찮다고 이야기했고 이 엘렌의 집이 커쇼를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결혼한 거죠. 여러분 더 놀라운 건 이 엘렌이라는 커쇼의 와이프는 신혼여행 가지 않고 그 신혼여행 대신에 잠비아로 선교여행을 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커쇼는 그 이후에 커쇼의 도전이라고 하는 자선단체를 만들어서 잠비아는 물론 LA나 여러 곳에서 자선활동을 펼치고 아이들을 위한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괜찮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아이들에게 괜찮아의 사랑을 보여주는 이 커쇼의 사랑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지켜보는데 그들에게 신앙을 대놓고 전할 수는 없다. 여러분 왜 전도 못해? 그 사회의 구성 안에서의 어떤 일들이 우리의 생각과는 다를 수 있죠. 그런데 커쇼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저 내가 기독교인이 어떻게 사는가를 그들에게 보여주려고 노력한다. 커쇼와 그의 아내가 잠비아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사역을 한 그 내용 인터넷에 확인할 수 있고요.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야구는 하나님께 주신 플랫폼이다. 나는 그분을 위해 살아야 한다. 내가 마운드에 서는 것보다 중요한 건 아이 한 명이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괜찮지 않아도 괜찮아. 이 삶을 정말 온몸으로 경험한 커쇼는 자신의 삶을 다하여서 이 사랑을 지금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성공하고 잘 나갈 때만 했던 게 아니라 지금 몸에 부상을 당하고 나이가 많이 들고 그래도 LA 다저스는 이 커쇼와 마지막 여정을 하기 위해서 엄청난 연봉을 제안했고 그리고 그 경기에 나와서 승률을 올라갈 때마다 계속해서 무언가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 놓고 이 커쇼를 지금
함께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커쇼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인생 말씀이 뭐냐면 골로새서 3장 23절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마치 그 말씀이 하나님이 내게 떨어뜨려 주신 말씀과 같아서 내가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그 사랑, 그 마음을 다해서 다른 이들에게 섬기려고 노력했고, 그리고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마음을 나누었을 때 하나님은 놀랍게 응답하셨고 정말 멋진 일들을 나를 통해 이루셨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나를 맡겼을 때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몰라보게 달라졌고 그 삶은 선한 영향력이 되었다고 우리에게 자신의 삶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들도 할 수 있다 없다? 다시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왕의 자녀 야구팀 선수들입니다. 한번 같이 할까요? 나는 왕의 자녀들 야구팀입니다. 왜 기분이 나쁘세요? 난 축구 좋아하는데 뭐 축구팀 하시든 야구팀 하시든 하여튼 우리는 왕의 자녀들 팀이에요. 여러분, 왕의 자녀 야구팀의 선수들은 첫 번째, 우리는 커쇼는 다저스 유니폼을 입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거룩한 유니폼을 입는 겁니다. 그리고 커쇼는 야구공을 던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야구공을 받고 그 사랑의 야구공을 다른 사람에게 던지고 또 그 사랑의 야구공을 갖고 우리는 경기장에서 뛰는 거예요. 우리의 주어진 삶의 경기장에서 뛰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괜찮지 않은 자신의 삶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하고 안타까워하는 이들에게, 다른 길이 없다고 불평하고 그렇게 절망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괜찮지 않아도 괜찮다고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함으로 우리는 이 왕의 자녀들 야구팀에서 우리에게 맡은 우리 포지션에서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끝으로 한번 해볼까요? 제가 번호 읽으면 여러분 내용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하나님은 우리를 벤치에 너는 쉬어. 야, 너는 안 되겠어. 이러신 적이 없어요. 우리의 감독 되시는 우리 주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가 막 달려가다가 넘어질 것 같을 때 친히 나를 품에 안으시고 함께 달려주시고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고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해 할 때 우리 주님은 그 어린아이 하나를 품에 안으시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만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 다 컸더라도 이번 한 주간은 또 여러분 어버이날이라고 찾아오거든 꼭 품에 좀 안아주시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네가 내 아들이고 딸이어서 참 고맙다. 뭐 다른 말 필요 없어요. 그냥 그렇게 안아주시면 좋겠어요. 그래, 카네이션 주는데 이것밖에 없나? 이런 이야기 이번 주는 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안아주시고 축복하시고 방금 우리가 선언한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의 가정에 귀한 일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